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해피데이 2부 스페셜 인터뷰 아나운서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오후 2시 울산 남부교회에서 열리는 시니어 목회 코칭 세미나를 앞두고 중요한 교회적 과제 중 하나인 고령화와 시니어 목회에 대해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미나를 기획하고 직접 강의를 맡으신 박영수 박사님 모시고 이번 행사의 취지와 또 핵심 내용 미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교회 교육 컨설팅이라고 하는 네. 교육 단체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표로 있고요. 전 세대, 그러니까 주일학교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를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고 또 세미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고령화보다 더 고령화된 한국교회 돌파구 찾기로 정하셨는데 이렇게 정하신 특별한 배경이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부터 좀 시니어에 집중돼서 연구를 하고 또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게 올해부터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한국 사회. 네. 그럼 초고령화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네.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한편으로 놀랬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안에 내용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어떤 그건 뭐냐면, 내용인가요? 교회 안에는 연령별로 세대별로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제가 10년 전에 논문을 쓸 때에 60%가 그때 이미 넘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충격적인데요? 예, 근데 지금 물론 통계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여러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지 않고 그다음에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통계를 했을 때에 적어도 한 60% 정도가 이제 시니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가 뭘 했냐. 네. 그래서 쭉 보니까 그동안 노인들을 위한 사역들을 쭉 해왔어요. 이를테면 노인대학, 네. 그다음에 뭐 지역에 이제 뭐 경로당 봉사, 그다음에 전도할 때에 이제 이분들을 이제 또 모시고 와서 또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냥 지역 봉사와 또 이제 이분들을 섬기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이제 요 전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을 많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60% 정도가 시니어다라고 할 때에 네.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다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뒤에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겠지만은, 고령화가 되어졌을 때에 한국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여러 학자들이나 네. 또는 관심자들이 여기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 세 가지를 가장 이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나는 먼저 노령화되니까 이제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네.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요. 교회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꾼들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단예로 이제 70세가 되면 집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다 손을 내려놔요. 네. 근데 지금 100세 시대예요. 그럼 이분들은 그다음에 뭐 하죠? 제가 이걸 여러 군데 좀 이제 물어보고 찾아보고 깜짝 놀란 건 이분들이 점점 이제는 멀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교회에서는 지금 이 노동력이 이제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동력이 저하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를 하나 꼽았고요. 네.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 감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직장도 내려놓고 생산적인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입이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부분들이 이게 이제 세대 간 단절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물론 사실은 이때부터라기보다도 아주 오래전부터 핵가족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럼 핵가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부모 세대와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사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른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위에 나이가 든 조부모 세대, 네,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데 직분 가진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영향이 점점 예, 안 미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밑에 있는 세대는 그분들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니어 문제를 포함해서 네. 이런 어떤 고령화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네. 한국 교회의 이 시니어들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했을 때에 기독교보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보면은 기독 공보라고 하는 곳은 네. 시니어에 대한 인식이 너무 미비해서 지금 교회에서 시니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하고요. 네. 또 월간 목회나 이런 데서는 이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세대로 그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어쨌든 네. 등장하는데 이걸 교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거의 방치하는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송기론 목사님 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는 지금 100세 시대다. 그리고 2072년 되면은 44.2%가 시니어가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배가 더 넘는 거죠. 그럼 그때 되면은 우리 세대의 중간 계층의 중간 나이가 63.4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더 답답한 건 교회는 여전히 다음 세대에만 집중하고 있더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런 어떤 올만한 행동도 안 하고 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그런 이 부분들이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만 그게 이제 쏠리고 있고 실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키워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결국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노인 세대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게 좀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현실이죠. 그러면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실 그 시니어 목회 돌파구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전략을 뜻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노령화되어지는 한국 교회 세 가지 문제점, 네. 그러니까 이제 동력이 떨어지고 재정적인 그 부분이 감소가 되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에 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네. 하는 것을 여러 이제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70세가 되면 모든 직분들을 다 내려놓고 전문 용어로 네. 미안하면 뒷방 늙은이 취급을 그렇군요. 받아요. 오히려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어느 한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네. 이제 사회적으로도 대학 교수까지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은퇴하셨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그 교회는 지금 뭐 얘기하면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로님이시죠. 이분에게 제가 시니어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동참을 권유했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한마디 하면 나는 이제부터 웰빙으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돈 벌고 준비한 거 그동안 뭐 애쓰면서 놀지도 못했던 거 이제 이후부터는 좀 그렇게 즐기고 네. 교회적으로도 이 정도 되면 나 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웰빙하면서 내 노후 대책을 가지고 살겠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지금 이제 이러한 어떤 이 부분들이 70세 이상이 되면 한국 교회에서 지금 되는데 제가 요 부분을 좀 한번 건드려 보려고요. 인식 개선이 필요하네요. 인식도보다도 실제 지금은 네. 80세가 돼야 네. 80세가 돼야 사회적 나이로 봤을 때에 64세 정도 0.7을 곱하니까 네. 0.64세 아직 노인이 65세부터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 노인이 되기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는 이분들의 건강 상태,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들, 네. 그다음에 섬김의 자세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이분들이 더 봉사가 필요하다 할 때는 교회 자체적인 어떤 결단으로 80세까지 네. 이분들에게 80세는 아직 청년이다. 그렇죠. 예. 청년은 좀 심했고 장년이다. 네, 예. 작년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사회적으로 하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80세까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거를 동력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데 바로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영적 어른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니어 비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교회 안에 영적 어른을 만드는 네. 이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어른과 노인의 차이 재밌더라고요.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핵가족이 되면서 네. 교회 안에 3대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은 거의 못 봐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요. 교육학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심리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회학자 이런 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적어도 이 나이 든 세대와 그다음에 아버지 세대와 그다음에 아들 세대가 여기서 서로를 보고 뭔가 이제는 힘을 얻는 이 일들이 필요한데 네. 교회 안에는 이 부분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니어 비전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회 안에 영적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루고 네. 그래서 이거는 혈연 관계하고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네. 특별히 그 작년 세대나 다음 세대 이 청년들이랑 이런 세대들은 따로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공부하러 오고 직장 생활하고 또 그렇죠. 신혼부부가 오고 심지어는 이제 이주민들 네. 해외 이주민들 그러네요. 따로 와서 이분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보호를 받고 어디서 지금 여기서 좀 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교회 안에 와도 이게 점점 그 세대가 이제 떨어지기 이거면 수가 작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어른들, 이 시니어들이 네. 정말 이들을 포용하고 이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이제 나눠주고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네.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에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제가 불신 가정에서 나온다고 너무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네. 지금도 그분들이 기억이 남아요. 네. 요즘의 교회 안에서 과연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볼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 시니어들이 그런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저는 시니어 이제 이 비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책도 내셨잖아요. 예. 거기서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 구별하는 점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좀 길긴 하지만 네.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시든지 그걸 하고요. 단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요 교재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결국은 이 시니어들이 나이만 들었다고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결국 이분들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시니어들이 심지어는 직분자라도 이분들이 신앙으로 이런 역할들을 해놓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재 이름이 영적 어른이에요. 네. 우리 울산 CBS에서 한번 제가 이 디지털 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방영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교재를 가지고 1, 2, 3, 4, 5단계로 나눠서 신앙의 점차적인 어떤 그런 이 훈련들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해서 이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되는데 여기 특별히 5번째 5과정은 네. 나이듦과 죽음에 대한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시니어들이 나이듦이라고 하는 거 서럽게만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거 이거 뭐 미래가 없이 내가까지 오래 살 거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이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요.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강의 주제 중에도 하나 있잖아요. 시니어 성도와 죽음의 문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텐데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시는지 궁금해요. 짧게 얘기하면 그래요. 성도의 나이듦,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서러운 게 나이 들어서 서러운 게 아니고 예. 내가 믿음으로 성숙되어진 것을 우리 밑에 세대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모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게 미쳐져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저는 성도의 나이듦이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아름다운데요.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네. 이제 이거는 웰다잉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성도로서 노후 설계 100세까지 사는데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이제 내가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 웰빙하면 살겠다 이거 아니고요. 네. 이제는 정말 내가 이 믿음 안에서 노후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질 것인가 갖지 못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이거 예로 얘기하기도 한데 어느 장로님이 교회 이제 한 300명 되는 교회의 수장로님이에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이 가서 이제 병문안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손을 딱 잡더래요. 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수장로님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그 수장로님이 네. 그런 질문을 할 때 목사님이 해머로 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죽음 이후에 정말 참된 이 천국 소망을 가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요 부분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 살면서 이제는 내가 뭔가 이제 용서하지 못했던 것, 화해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이나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믿음 안에서 잘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이 대대로 그 노인들을 생각하고 우리 할아버지 이런 분이셨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바로 이제 다뤄집니다. 그래요. 어른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웰빙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하실 그 시니어 사역 사례나 또 파송 시니어 선교사 이야기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그 부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영적 어른 된 지가 5년 됐습니다. 네. 5년 됐는데 지금 3년 전에 어느 교회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교재를 사가서 우리 교회 시니어 사역할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전에 그 장로님이 한번 이제 와서 지금 우리 교회가 5과정인데 네. 매 학기마다 요 한 과정씩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년 반을 지내면서 지금 마지막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6학기 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지금 이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이런 교육을 받는데 네. 그 교회는 교인이 이제 시니어들만 한 300명에서 400명 가량 돼요. 그 중에서 직분자들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한 60명이 자원을 해서 이 훈련에 참가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이제 뭐 병이 있어서 이제 못 오시고 이런 것도 해서 지금 거의 한 55명 가량이 지금 졸업을 하시는데 네. 근데 이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다른 시니어들 한 3,400명 되는 시니어들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소그룹의 리더로서 역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시니어 비전에서 제시하는 뭐 영적 어른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6학기 때 가서 소개하고 그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서 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재와 또 이 시니어 사기단 이분들이 하나의 모델 교회로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 교재를 이미 사용한 건 전국에 한 100여 교회가 있고요. 네. 이미 이걸 마친 교회도 울산에만 해도 꽤 됩니다. 예. 그렇군요. 교육이 필요하네요, 반드시. 예. 그러면 끝으로 이번 세미나에 참여할 목회자와 성도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 문제에 해당 사항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있고요. 네. 예, 물론 어떤 큰 교회 또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도 보면 30%는 노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네. 30% 되기 이전부터 이 시니어 프로그램은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미 지금 좀 늦은 감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 이 일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갖고 할 거예요? 예, 여기 시니어 비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나가면 예,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번에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제 목회자 또 직분자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먼저 깨우치고 네. 그리고 시작을 할 수 있는데 한 예로 부산에서 세미나 할 때에 어느 한 교회는 5명이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뭐 사모님까지 해갖고 했는데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갈급한 마음으로 와 참석해서 이제 하신 그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갈급한 교회도 있고 오면은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시니어 세대 안에 있다는 걸 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세미나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시니어 목회 방향을 좀 새롭게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영수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는 5월 26일 울산 남부교회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